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찬송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바닷가 거닐 때 하는 찬양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비교적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속에 예수님의 사적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나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이게 아마 하루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날이 밝음에 자 여기 날이 밝았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넓게 얘기하면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동네는 그 당시에 갈릴리 전체 지역으로 볼 때 한 200여 그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0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장 그 중심적인 가버나움 지역에만도 그 당시에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치료를 받은 여인이 즉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받들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구나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일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빈끈이 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1대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으로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그래서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잡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일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손을 얹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녁에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약한 곳이 있어서 기도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 강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강단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30명 정도 강단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참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난 다 마치고 나니까 온 몸이 다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목도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그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제가 그날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낙심했습니다. 내 목이 터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내 딴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 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쯤 지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한테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제가 설사로 많이 고생했는데 약도 잘 안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설사가 멈췄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그 진작 좀 얘기를 하시지 왜 그 얘기를 안 하셨냐고. 나는 한 사람도 낫지 않아서 내가 좀 낙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근히 제 마음속에도 이것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병 났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났네. 치유 역사가 일어났네. 귀신이 나갔네. 이런 자랑, 은근히 갖고 싶은 것이죠.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었죠. 이게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은 신유의 역사와 함께 소문내지 마라. 그런데도 나가서 이 사람들은 소문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리고는 욕심을 부렸어요.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인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료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복잡한 곳과 한적한 곳, 이것을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복잡한 곳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한적한 곳, 그 다음에 복잡한 곳, 시끄러운 곳, 한적한 곳, 그리고 다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